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63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에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하게 됐는데요. 오늘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요리바람으로 그를 불러 올라가실 때 엘리사가 그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며 돌아오는 광경을 본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도 알고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 각자의 어떤 재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그런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게 되는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 내가 안 하면 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서 되는 거죠.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셔서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쓰임 받았을 뿐이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하셨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를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었는데 나를 쓰신 것이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 생각이 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한 것, 내 능력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하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가서 땅에 엎드려 엘리사에게 경배하고 이 말을 하는데요.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들이 지금 50명을 보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지도 모르니까 찾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어제 나눈 말씀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을 압니다 라고 말했던 이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땅에 던지셨겠는가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서 나름대로 무덤을 만들고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왜 하나님께서 던지셨겠습니까? 왜 버리셨겠습니까?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그럽니다. 갈 필요 없다 그러죠. 왜냐 엘리사는 엘리야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음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인데 찾으러 가봐야 못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너무 이제 성가시게 끝까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가봐라 하고 보냈는데 50명이 가서 사흘 동안을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습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겠죠. 돌아오는데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왜 가서 사흘 동안 고생하다가 오느냐라는 책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가서 사흘 동안이나 열심히 찾으러 다녔겠죠.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뛰고 걸으면서 찾아다녔을 거라는 겁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열심히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만 끝까지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이 나빠서 여기 여리고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엘리사가 선언을 합니다. 자, 소금 때문에 물이 좋아진 것이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들이 만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쏟아 마실 수 없었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그 물이 변화했던 역사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되는데요. 물을 고쳤는데 이 물을 고친 건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 뿌려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뭘 해서,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것 때문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어찌 보면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뭘 어떻게 해서 어떤 행동이 있어서 변화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실 때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하셨는데, 주님의 그런 어떤 행동의 기적의 역사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열쇠라는 걸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0일을 기도해서 100일을 기도해서 1000번을 기도해서 우리의 그런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변하여서 고쳐집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그 기적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변화가 있었음을, 새로워진 물이 되어졌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여기 작은 아이들은 10대에서 20대 그런 젊은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10대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인데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래. 엘리사는 아마도 머리숱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꺼지라는 겁니다. 여기 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데 그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이 성에서 나가라, 꺼져버려라 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베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갔는데 오히려 그를 조롱하며 쫓아내고 있다는 거죠.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뭐합니까? 저주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이고 영적인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그런 말 했다고 엘리사가 저주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이라고 되어 있죠.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곰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거기 대기하고 있었다가 짠 하고 나타난 것일까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겠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곰이 원래 거기 있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욕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보셔야 되죠. 25절 엘리사가 거기에서부터 갈멜산으로 가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2장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하루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루라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헛된 일에 사흘을 허비했던 그들처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일에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히시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